우리나라 산맥은 태백산맥 등뼈같이 쫙 밑으로 내려 꽂히죠. 그리고 남한에서 저 위쪽에 광주산맥, 그 다음에 차령산맥, 소백산맥, 그리고 노령산맥, 산맥이 참 많아요. 이렇게 남한을 가로지른 거침없이 달리는 산맥들이 많은데 이 산들마다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봉우리들이 물결치며 있는데 그 산마다 최고의 봉우리들이 있는데 남한에서 최고 봉은 한라산의 한라봉. 한라봉 없습니다. 한라산은 단일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그 한라산을 뭐라고 할까? 한라봉. 아우, 그거 좋다. 한라봉. 자, 한반도, 대한민국 전체, 그 한반도 전체 최고봉은 백두산이죠. 백두산의 최고봉은 병사봉이라고 합니다. 병사봉. 북한에서는 이거 장군봉이라고 하는데 원래 조선시대부터 병사봉으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산마다 산맥마다 최고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산이라고 하면 믿음의 산의 최고봉은 뭘까요? 이거 답을 너무 잘하네. 근데 뭐 사람마다 또 신학마다 신학을 가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가 최고다, 말씀이 최고다, 헌신하는 거다, 결국은 봉사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다, 묵상이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월이 가고 그렇게 흘러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고백되는 일관된 믿음의 최고봉이 있습니다. 뭐예요? 감사.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너무나 감사. 앞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 나를 일평생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이거는 동일해요. 뭐 옛날부터 아주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날 구원해 주셔서 날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지금까지 주님 품에 살게 해 주셔서 감사.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영혼 속에 이 감사의 신앙이 깊이 새겨지고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오늘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요. 이게 이제 나병이 들면 격리,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격리된 채 모여 살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쪽 어딘가로 지나가시게 되셨고 이 소식을 주님의 움직임이 이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하면서 소문을 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이 모여있던 나병 환자들에게도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10명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이때 당시에 나병이 들면 일반인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병이 들면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 일반인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감기처럼 변해서 그렇지만 우리 초기 생각해 보세요. 저는 끌려갔잖아요. 여기 끌려간 분들 꽤 많을걸요? 예, 격리돼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나병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세죠. 예, 그래서 이제 격리돼서 일반인을 만나지 못합니다. 혹시나 행여나 무슨 일이 있어 어디 갈 때는 다리에다 깡통 같은 걸 걸고 그리고 소리쳐 부정하다, 부정 이렇게 가려. 부정하자, 부정. 혹시 누군가 일반인이 만날까봐 경고를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소리를 내고 가까이. 근데 이들이 이런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12절.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여러분, 나병은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 아닙니까? 지금 이 발전된 오늘날에도 나병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옛날 치료가 없을 때 이런 거 걸린 거예요. 이거는 천형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내린 병. 저주예요. 그러니까 몹쓸 병이고 인생에 이거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건 후천적인 병입니다. 대부분 나병은 당시에 피부병 같이 옮아가지고 나병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잘 살다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떨어지고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 같이 있던 가족이 어느 날 쌩눈 뜨고 헤어져 보세요.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아픔도 아픔이고 병도 병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떨어지는 이 고통. 그래서 자기들끼리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우울한 채 그렇게 일평생 끝도 모를 채 살아가야 되니 이거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고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버려진 이들이 예수님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절망으로부터 딛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 나서,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이게 역사의 시작이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무조건 그냥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일 되면 박차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이게 해결의 첫 걸음이에요. 가장 지름길이야. 예, 그냥 낭망한 채 좌절한 채 거기 던져져,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살아 계신가 뭐한가, 아무 해결이 안 돼요.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받습니다. 한 명만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10명 다 치유받아요. 근데 치유의 시작이 뭐냐?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이들을 살린 거예요. 죽거나 사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들이 뭐라고 외치나? 우리 멀리 서서, 멀리, 가까이도 못 가. 왜냐면 일반인한테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멀리 서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있으니까 작게 말해야 돼요? 크게 말해야 돼?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주여 이 죄인을, 아버지 나를.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지. 외친 거지. 부르짖은 거지. 목소리 찢어지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잖아요. 기도죠. 그 이들이 자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죠.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저를 고칠 수 있어요.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외치고 부르짖고. 예,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아. 그때 잡은 게 예수님이야. 이건 대박이지. 이거 대박이죠. 예? 그때 잡은 게 불교고, 그때 잡은 게 이슬람이어 봐. 헛되고 헛된 걸 따라가 봐.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잡은 게 예수님이야. 이야, 이건 복되고 은혜.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뭘 어딜 봐요, 어딜 봐. 잡았는데 주님이야. 야, 이건 진짜 대박이지. 너무 감사한 거죠. 은혜죠. 근데 외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에, 제가 새벽마다 여기 써놓는 게, 기도는 뭘 낳는다? 기적을 부른다. 기적을 낳는다.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서 외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으로 어렵고 관계로 힘들고 부부관계, 부자관계, 이 무너진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방황하는, 이게 다른 게 다 잘 돼도 마음이 우울하고 허무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네. 꼭 그럴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거 자꾸
그거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든다고 그게 죄인, 아니 원래 죄인이지. 근데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거 나무라지 마세요.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 지랄이야? 아이고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때 뭐 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별 마음 다 들어요. 똑같아. 사람이. 멋있는 것 같죠? 속 들어가 봐. 힘든 일 당해봐. 뭔 생각이 올라오나. 멋있는 것 같죠? 잘 꾸미니까 괜찮은 것 같죠? 저 화장도 했어요. 잘 보이려고. 괜찮은 것 같죠? 아이고, 들어가 보세요. 다 똑같아요.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그게 그거야. 근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요.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 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검정고시 하면서 교회 가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밤새도록 어머니 때릴 때 어디 뭐 그 천막집에서 어디 갈 데도 없을 때 쫙 그 얘기 듣다가 딴 거 없어. 사는 길은 뭐야?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움하고 뭐 패싸움하고 그렇게 살 수 있죠. 동네 우리 형들이 다 깡패였으니까. 여러분 빈민촌이 다 그렇게 삽니다. 살인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런데 제가 그 길을 갔으면 저 누구보다 그때 싸움 잘했어요. 날라다니는. 이게 초등학교 키입니다. 믿어지시겠어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입니다. 저 날라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키가 180이에요. 제가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무도 저를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했어 봐. 그렇게 잘했어 봐. 제 친구가 깜빵에서 교도소에서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 교도소에서 뇌암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고 뭐 하다가 죽고 친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아버지 죽이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냥 망군의 여호와요. 망군의 여호와요. 밤새는 거야 그냥. 새벽에 나가서 망군의 여호와요. 망군의 여호와가 뭔지도 몰라. 권사님이 막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지고 망군의 여호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만왕의 왕, 많은 군대의 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만군, 많은 군대, 만왕의 왕. 그거 막 외치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그 마음에 위로 주시고. 여기서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지금도 중2 애들이 파란 피라 그러잖아요. 그 사춘기 때 그 가난과 헐머짐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분노가 쌓여봐요. 혈기가 왕성하지. 근데 아버지 그러고 있어봐. 그런데 그 혈기와 그런 게 원래는 막 싸움으로 뭐 도적으로 그러면서 딴 데로 흘러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막 외치고 기도하니까 마음을 쫙 만져주시.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셔서 주님 살려주세요. 속으로든 겉으로든 막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도 괴로우니까 뭐예요? 겟세마네에서 괴로우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고 나가서 뭐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여러분 제자들이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었다니까. 그거 어떻게 기록해? 마태가 그거,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제자 중에서 요한이 그거 어떻게 기록해? 들었어야 기록하지. 기도를 들었어야 기록하죠. 안 들은 거를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막 써요. 그건 사기지. 예수님이 외친 걸 멀리서 들은 거지. 주님도 외치잖아 막. 예?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결교단의 교조잖아요. 신앙의 아버지,
우리의 교리를 만드신 분, 중생성결 신유제рем이 교리를 만드신 분, 그게 요한 웨슬리인데, 요한 웨슬리가 사람이 일하면 일만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인간이 기도, 우리가 일을 하면 일만 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전심으로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인 거예요. 자기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신앙, 예수님을 찾는 신앙, 참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뭐라 그러셔요? 14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자, 10명이 하도 외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몸은 낫어요, 안 낫어요? 안 낫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때 몸이 안 나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여기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데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전까지 가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 뭐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여기 사마리아에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예루살렘 어디 근처에 제사장이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 거리가 100m, 200m가 아니잖아요. 몇십 킬로. 거기를 사람들이 우글우글 대는데, 왜냐하면 가는 데는 다 똑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야. 해변길, 강변길. 저쪽 지중해 해변길, 여기 갈릴리 따라가는 강변길. 아니면 목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고산지대라 위험해요. 고산병 걸려. 이번에 제가 걸린 것처럼 고산병 걸리면 위험해. 그러니까 여기에 가다가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돌 맞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선천적으로 나병이 걸린 게 아니고. 그럼 자신들이 병을 아는 채 부정하다 그러면서 이거 깡통 끌고, 깡통은 없었겠지. 소리나는 뭔가 끌고, 뭐 가는데 이게 1km, 2km도 아니고 10km, 100km 가야 되는데 낫어요, 안 낫어요? 낫으면 갔지. 재정 힘들어 죽겠는데 가라, 생길 거다. 주셔야 가지. 아니, 안 그래요? 근데 가면 생길 거래. 생겨야 가지. 나야 가지. 주님이 그냥 가래. 여러분, 10명의,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나병 환자들이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한 일이고, 아니, 그리고 이게 허탕치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 서울이잖아요. 가까운 인천까지 걸어가라 그래봐요. 발에다 이거 깡통 차고 부정하다 그러면서 인천까지 걸어가 40km밖에 안 돼 이거. 근데 그걸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10명이 모였어. 자, 나병 환자들이 모였어. 야, 갈래? 얼굴 보니까 다 눈깔 하나 없고 콧대기 나가 있고 여전히 입술 찢어, 이게 뭔가 흥얼흥얼하고 귀때기 나가 있고 손가락 잘라져 있고 하나도 낫질 않아. 그럼 서로 보면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실에서요, 이게 성경이니까 기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보이지만 내 현실에 딱 부딪혀 보세요. 사람이 움직이고 순종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10명이 그래 가자 막 갑니다. 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저희 말씀을 보면 가다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아요. 너무 좋은 거야. 신난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 그런데 이 모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믿음,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믿음, 예수 선생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기도하고 외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중에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데, 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와중에 10명 중에서 누가 돌아옵니까? 15절 보니까,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서 10명 중에서 몇 명이 돌아와요? 한 명이 돌아와요. 몇 분의 몇? 10분의 1. 11조 신자죠. 10분의 1. 저희 새벽 성도를 11조 신자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항상 이런 분들이 계셔요. 예, 진짜 주님께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10명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다 제가 갈 길로 갑니다. 와, 제사장에게 가고 친구에게 가고 그리운 부인에게 가고 아내에게 가고, 예, 동지에게 가고 다 제 갈 길을 가는데, 그 중에 몇 명?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엎드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뭐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이 은혜에 너무. 그러니까 수많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급할 때, 고단스러울 때 예수님을 찾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누구는 잘 없더라? 감사하는 신앙은 잘 없더라. 다 생각으로 자기 길 다 가고. 근데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럼 보세요. 15절 16절을, 아니 14절 15절을 이렇게 보면 깨끗함을, 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뭐 한 걸 보고,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리며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나중에 끝나고, 그게 아니고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그 감사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근데 요번에 제가 추석 때 이제 해외 안식월을 다니고 와서, 그러니까 추석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선물을 해주시잖아요. 이런저런 선물이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기 전에 선물이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여기저기 이제 흩어났는데 애들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돌아와서 이제 고산병으로 좀 헤매다가 감기가 와서 그거 헤매다가 주일날 어떻게든 이 주일 버프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조금 회복돼서 막 지내다가 정신없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몸이 가라앉고 힘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버티고 막 하다 보니까 이 감사,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가 늦은 거야. 이런 적이 잘 없었는데, 이게 감사 타이밍을 놓치니까, 인사가 늦으니까 오히려 그 보낸 분이 잘 받으셨냐고 문자를 주신 거야. 이걸 봤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한지. 타이밍을 놓치니까 인사가 아니라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야. 그때 즉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물론 아프고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타이밍이에요. 즉시 하시. 그리고 보세요. 와가지고 엎드려 경배하잖아. 엎드려 경배.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보세요.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 기쁘게.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한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렇게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